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오늘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54면에 있는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자기의 그러한 면들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뻔히 보이는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 상황이 탁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이 조만한 죄가 그러한 거짓이나 내면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의견을 내면 그것을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가 더 축소되고 약화되어서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부하는 사람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자기의 삶의 나은 방향을 위해서, 보다 편한 삶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가벼이 여겨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지혜와 총명마저도 흐리게 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년 쌓아 올린 그 엄청난 명성이 한순간에 말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서 자신도 모르게 인생 속에서 자신의 자취를 지워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특히나 좀 있다는 양반들, 좀 가졌다는 양반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자기는 안 했다라고 압살을 하고 묵살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딴소리하고 변명하고 핑계 댑니다. 지금 당장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의 실수로든지 남의 실수로든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정자들, 우리 연예인들, 우리 제보가들 한번 보세요. 당당하게 나와서 그런 적 없다. 난 모른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옆에서 누가 하고 샤바샤바 하면 좋아갖고 헛걸걸걸걸 웃죠. 그런다고 해서 남이 허물뿐인 칭찬을 해준다 그래서 축제 세워진다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러다가 밝혀지면 한순간에 나락이죠. 그때 가서 핑계 대어봐야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 그거 잘못되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남을 향해 화를 내기보다는 짜증을 내기보다는 물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왜? 어리석은 인간이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머무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지적을 당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덜 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 자기를 바꾸려는 의욕을 가진 거,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거,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매자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되게 좋아합니다. 축제 세워지면 세상 끝간데 없이 그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점검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매한 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삶으로 개혁해 나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지적을 하더라도 충고를 하더라도 와서 화를 돋구더라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화를 누를 수 있고, 만약에 화를 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보다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고난 앞에서 허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깝깝함에 때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멸망의 길로 끄집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구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놓아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비록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제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품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업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줄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분인데요. 힘드시더라도, 아프시더라도, 고통스러우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우매한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간사회,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간, 강도, 살인, 절도, 이 모든 게 다 사기도 그렇고요. 거짓말도 그렇고요.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의 눈을 가리고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흐르트러 버리느냐.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요,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다. 빛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기적인, 지극히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가장 무서운 역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행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는 자신도 모르게 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탐욕이 가지고 있는 역효과입니다. 물론 경쟁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선의의 경쟁은 그래도 용납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탐욕은 용납이 돼요. 이제 탐욕이 지나쳐서 선의의 경쟁을 넘어버리면 무엇이 되느냐? 악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살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탐욕은 무엇을 불러오게 되어 있느냐? 뇌물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편안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남의 머리 위에 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점철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하게 돼요. 이 뇌물도 탐욕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뇌물은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둘 다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지 하나 잘 되려고 하다가 남까지 패망의 길로 끄집어 들이는 게 바로 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주는 자도 그렇고요, 받는 자도 그렇고요. 정의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인간의 욕심은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절대로 불의에 먹히지 마시고 불법에 발을 담그는 일이 없도록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정도를 걷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명분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불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의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니,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선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동,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선한 믿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 어디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치고요. 억울해도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며 화를 내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선으로 악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따라해 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혹여나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슬기롭게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교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옆에서 죽으라고 칭찬해주고 잘못해도 칭찬, 못해도 칭찬 쭈쭈쭈쭈쭈 해주다 보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정답이 돼요.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성,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또 칭찬을 해도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칭찬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자의 삶, 또 지혜자 이러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되죠? 죄인의 교만함, 오만함, 이것을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처음보다는 언제?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 해놓고는 끝에 가서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시작하죠? 끝을, 성공을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나아야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얻은 복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게 만들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뛰어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 또는 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극복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따라해 봅니다. 화. 다른 말로 하면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요, 저도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요, 앞뒤를 안 가려요. 무엇인가 하나를 생각할 여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급한 마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지혜로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판단할 시간이 없고요. 막무가내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범죄로. 그래서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각각 스포츠 협회들 협회장님들 핑계대는 거 한번 가만히 듣고 있어 봐봐요. 질문자의 질문에 합당한 질문들을 하든가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요. 그 질문하고는 어쩌다도 않는 답변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왜? 사리 판단이 안 되니까요. 그 평범한 지식조차도 탐욕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감당이 안 돼. 나중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화나는 경우 많지요. 그죠? 짜증나는 경우 많지요. 분노가 치밀고 많지요. 인간 세상사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 분을 못 참아요. 저 또한 한번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질러놓고는 뒤에 가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혼자서 콩닥콩닥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다가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가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냅니다. 왜요? 분노는 곧 교만으로부터, 교만은 곧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매한 삶보다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우매한 삶보다 어리석은 삶보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하며 아버지여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먹칠하는 경우가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매한 삶보다 어리석은 자의 삶보다 지혜로운 삶, 총명한 삶, 은혜의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진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